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 주님의 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맞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글로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양과 괴리하는 거예요. 괴리가 아니라 괴리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엇갈린 거예요. X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해요. 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한다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 떨어졌다고 표현하면 안 될 거예요. 거의 반대되는 삶을 거의 산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어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떨어진 건 비스무리하는 거거든. 근데 거의 반대예요. 어깃장 놓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영의 삶과 육의 삶의 차이더라고. 영과 육이 비스무리하게 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육은 성향이 전혀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괴리 됐다 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타협하려고 했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삶, 절대 안 되는 삶,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세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 여러분들이 영과 육은 정말로 가까운 관계가 안 되는 그런 거구나. 심지어는 사단 마귀를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 그런데 어떻게 비슷해지겠어요? 절대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비스무리하게 가서 이렇게 떨어져, 철도처럼, 이게 레일처럼 같이 붙지 않는 정도로 떨어져서 그냥 계속 가는 모양이다. 절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하고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원하시며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 알아라. 이거에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이 글대로만 글대로만 해석을 해서 자꾸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기도해놓고는 그냥 무조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누가 아니래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 이 말씀에 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믿고 기도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래 앞으로 가는 걸로 하는 걸로 해라. 그러면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할까요 말까요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내가 할까 말까를 내가 정해.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득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근본을 득하지 않고 근본을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한 연후에 그걸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요. 근본이 나서 시작했는데 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육신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단의 영역에 있는 육신의 존재로부터 시작하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될 수도 없지만 돼서도 안 돼. 그거는
만약에 그랬는데도 척척되면 그거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왜냐, 자기 생각한 대로 그 기도하면 되게 척척 다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허락받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 이 글을, 이 말씀을 여러분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안타까운 일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 그럼 이 말씀대로 나 그냥 이 일 하고 싶은데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도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을 해. 기도 그 대화가 자체가 다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까? 물론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죠. 그게 그 김일성이 위대하신 태양이시며 뭐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가 안 되고 남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 같이 가까우면 주님 이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뭘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무슨 무릎을 꿇고 뭐 목욕제계를 하고 합니까? 이거 마귀니까 목욕제계 시키는 거예요. 마귀니까. 이게 뭔가 지금 모르니까 뭐가 뭔지 경험이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지 그 양반을 알아야 그분의 성향을 알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건 맞고 신이신 것도 맞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인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자기로 볼 때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로 하여야지만 저분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아에서 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은 안 그래요.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관계가 막혀서 관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들을 것 같은 자기 착각이지요. 자기 착각. 이게 현대 교인들이에요. 그러고도 그걸 그냥 정산유수처럼 잘하면 기도 잘한다고 그래. 물론 들리는 사람의 가치관과 개념에는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시나 소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 보면 그럴듯하게 쓰잖아요. 그럼 그 실력 있는 거지. 능력은 몰라도.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통하게 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지 안 해. 그냥 내가 내 관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뭐라고 그럴까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거 너는 참 말도 잘한다. 그 김일성이니까 위대하신 태양이시면 낙엽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시는 전지전능하신 김일성 동지 이렇게 하면 김일성이가 좋아하나요? 정작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그런다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그런 소리 했다잖아요. 저거 다 가짜라고.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다잖아요. 김정일이가 안다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에? 자기가 알아. 그 소리 자기를 그렇게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면 그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 그런데 김정일이 또 아는 내용을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거지. 아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분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단지 고침을 받기만을 기대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이게. 고침을 받기만 원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 고통을 주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정작
그 주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관계가 막힌 게 열리고 더 능숙하게 교통교제를 하시려고 도구로다가 그런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건데 정작 피라는 것만 우선 멈춰달라는 거예요. 이거 피라는 원인은 따로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병에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덤썩덤썩 병만 낫게 해주겠는가? 병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하며 고민하며 이것저것 참 깊이 생각하셔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다른 사이로 계속 보내도 그 사람이 돌이키질 않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거의 병으로 보내는 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거든요. 그럼 마지막 단계의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래도 어떤지 그러니까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하자고 하는데 지금 왼쪽 가려운 다리는 왼쪽인데 자꾸 오른쪽 발가락 긁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짓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낫지 않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뤄보려고 도구로 수단으로 그걸 허락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더 번창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환자가 안 낫는 환자가 많다는 소리 아니야? 병이 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사방에 대한민국 보세요. 온 사방에 다 병원이야. 예? 요양원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그게 많이인지 지금 말도 못 하잖아요. 동네에 막 조금 지나가면 한 칸에 하나씩 있다시피 해, 지금 요양원이. 그 다 노인네들 거기다 들어져 있어요. 날아서 난리 났지요. 예? 그 노인분들 치료비 약값 떼내라고 세금 걷어다가 다 갖다 거리고 지금 넣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문제 이게 지금.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걸 깨닫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이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병 못 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고난 고통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일에 여러분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누구도 아프고 나이 많이 먹으면 뭐 고통 또 통증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나도 뭐 당연히 나이 먹었으니까 아파야지. 아프겠지. 아파야지는 말이 안 돼요. 아프겠지도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낡아져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얘기는 다 성경에 들어있거든.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이 수천 명이 있거든. 근데 수천 명들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아파갖고 죽도록 아프다 죽었다는 말이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기억이 없어. 물론 있는지나 모르겠어. 성경 박사님은 어디 찾아서 알려주시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 지식으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병을 줘서 병을 알아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뭐야 히스기야가 그랬나요? 동물처럼 막 풀 먹고 3년 있잖아요. 히스기야인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왕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그러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진들은 아파서 죽은 사람이 없어. 그걸 뭘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미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거기에 하시고자 하는 그 글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글 속에 속해 있는 함유된 뜻도 사실은 보이지 글이 아닌 함유된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양이 많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글로 나오는 부분보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보면은 글로 나오지 않은 내용이 훨씬 더 깊고 심오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 예를 들면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왜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예요. 거기다가 사람 반입니까?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잖아요. 그러면 현대 인구 개념으로 계산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이면 한국에서도
광역시인가 뭐 거기에 들어갈지도 몰라. 난 뭐 인천이 몇백만이지 뭐 대구가 몇백 명인지 모르는데 대구, 대전, 인천 이런 데가 다 광역시잖아요. 울산도 끼고. 저 광역시를 이룰 만한 인구예요. 근데 그 인구를 하나님은 저 고기도 잡아먹고 농사도 짓고 그러려면은 내과에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농지가 그냥 충분한 면적이 있는 광야로 평야지대로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보세요, 거기 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막 12정 땅군이 가가지고 막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광야 사막으로 다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신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막으로 끌고 가? 다 죽이려고 그러시나? 그잖아요. 지식을 갖고 있는 상식으로 계산하면 다 죽이려고 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뭔지 아세요? 사막으로 데려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 만들고 하나님 징계로 인해서 막 죽었지 병나 죽었다 소리도 없어. 출애굽기에. 옷이 떨어져서 옷 벗고 다니는 옷 입은 사람은 있다 소리도 못 들었고 신발 없어서 사막에서 맨발로 돌아다녀서 발바닥 다 터졌다 소리도 없어.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준다. 너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다 내가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보라요. 네가 무슨 뭐를 해라 기도를 해라 아직도 안 하셨어. 그냥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라. 하나님 그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저 바닷가로 가든지 아니면 저 평야지대로 가서 농사 짓고 사서 밥 먹고 살게 해줘야잖아. 어떻게 저 광야로 끌고 가. 한 번에 다 죽이시려면 몰라도. 여러분 광야에 가면 그냥 놔두면 며칠이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끌고 가세요. 왜냐? 당신이 다 책임질 거거든. 너 할 거 없다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모르셔. 하나님이 진짜 뭘 모르시네.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 하나님 대신 다 하잖아. 죽기 살기로 돈 벌러 다니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고. 그거 세상서 말하는 뭐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봐라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 근데 가만히 있기가 쉽냐? 못하죠. 여러분 아이들 한번 이렇게 꼭 안아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난리예요. 난리. 막 뛰고 움직이고 막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현대인들이 자기 하던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꼭 안아줘도 아마 뿌리치고 나갈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그거 가만히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이 아실 때까지.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모양의 그 환경을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맞지 않아. 그런데 감나무 밑에 들어넣어서 감을 떨어질 때 기다리는 태도는 하나님의 태도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라는 태도는 감나무 밑에서 들어넣어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는 태도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야. 뭐냐? 감 떨어질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 떨어질 것도 생각하잖아. 사람 우리가 감 있는 데 가서 들어놓 있잖아.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늘 생각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언젠가부터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요. 이제는 거의 확실에 가까이 갈 만큼 제 안에 완전히 이제 섰어. 이제는 가족, 부모는 제 친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우리 장희 장모님밖에 안 계시지만 어른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안 할 때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리 생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 손을 어떻게 놔요? 그 이쁜 자녀를. 근데 내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게 돼 있어. 거기에 매이지 않아. 자녀한테 매이지 않고 아내한테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 아내가 훨씬 더 크죠. 하나님보다. 현대 교인들이 자녀 가족이 절대적이지. 하나님은 한참 뒤잖아.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안 깨지겠지만 이거 깨트려지는 게 자아 부인의 자기 부인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이거 하시면 영적인 성장이 반이 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는 사람은 알아 본인이 영적 성장 성숙을 지금 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신앙 성장 성숙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는 신앙이 성장 성숙돼야 된다는 소리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 성장 성숙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어. 근데 신앙 성장 성숙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영적 성장 성숙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틀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돼.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죽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활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것이 그게 신앙이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 한국 교인들은 다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체돼 있어요. 두를 때나 지금이나 30년이나 시간만 지났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말로 좀 나이 먹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꼰대 된 거예요.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저앉지도 않고 주저앉을 것도 없어. 섰는지 앉았는지 섰으나 앉았으나 다 사단 영역에 사단의 도구인데 앉으면 어디고 거기고 쓰면 어디겠어. 거기에 다. 그러니까 초신자 온 사람이나 50년 된 사람이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교제가 돼서 그분의 지도인도 동행하심을 함께 하심을 같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 똑같아. 교회 80년 다니면 뭐 필요하고 8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목에 힘줄 때는 그건 도구가 되겠지요. 교직이 말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 되지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육신에 속한 자들한테 그거는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미래의 사건에 관한 것이나 믿음은 과거의 일에 관한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대는 미래의 사건에 관한 것이나 믿음은 과거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20년 또는 100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원하시며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